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증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셈의 족보는 바로 앞에 10장 22절에서 29절에 걸쳐 소개되었던 셈의 족보를 단순히 반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셈의 족보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에 걸친 족보로서 기술한 내용이 앞에 있는 10장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직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구체적인 연대가 그들이 살았던 나이와 그리고 출생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재창조,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재창조의 그 구속사, 실질적인 그 구속사를 밝히는 족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제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직 셈의 계보만 재창조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벳은 그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 이 마곡은 장차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자의 대표로 쓰이죠. 실제로 이것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6절에도 예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에서 함은 노아의 당시에, 그리고 야벳의 족속은 훗날 종말에, 이렇게 그 재창조의 구속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셈의 족보만이 노아 이후에 이제 인류는 실제로 재창조의 계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의 직계 자손들로 새로 시작되는 역사였는데, 그 안에서조차 또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때가 100세였다 그래요. 셈의 나이가 100세 때,
근데 셈의 나이가 100세인 것은 홍수 후 2년에 이르렀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이 아르박사 100세가 되는 해였고, 그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데, 아르박삿은 10장 22절에 의하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순서가 정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들들을 소개할 때 장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이 첫째로부터 막내로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22절의 순서에 의하면은 셋째입니다.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이 이제 셋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만약에 이때 당시에도 임신 기간이 오늘날과 같다고 한다면, 이 셈은 방주에서 첫째 엘람을 낳았다는 결론이 되죠. 왜냐하면 셋째를 이제 둘째 해에, 홍수 후 둘째 해에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는 배에서,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배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둘째 아수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셋은 연년생으로 태어난 것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5장 32절에서 이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세 후에, 그러니까 결국 502세가 되어서 셈을 낳았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502세에 셈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때 500세라고 했을까?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아르박삿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냈다 이렇게 밝힙니다. 셈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이 셈의 족보를 밝히면서 셈의 연대기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02세 때를 그냥 500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다시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특별히 이 500이라고 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5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500 이후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장색 앞에 5장 32절에서 500세, 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제시했고, 그리고 그리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또 5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셈이 태어나기 전 500년, 그리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이후에 500년, 그리고 그 중간에 요 100년, 이 100년의 기간. 그래서 이 5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셈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노아가 살았던 그 500년의 기간과, 또 이제 그 믿음의 계보, 재창조의 이 구속의 계보인 아르박삿을 낳은 이후에 그 셈이 살았던 500년, 그리고 그 중간에 100년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셈이 태어나기 전 그 500년, 그리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기까지 그 100년,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이후에 500년, 여기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셈이 태어나기 전 500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6장 11절에 의하면 온 세상은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셈을 이렇게 셈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그 세상은 아주 포악한 땅이었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태어났던 그 세상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에서 물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셈이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셈이 살았던 아르박삿을 낳기까지 살았던 그 셈의 그 100년의 인생, 그 100년의 인생은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며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방주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아르박삿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셈의 기억 속에 있는 심판 이전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셈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미 아버지는 방주를 20년 동안 만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셈이 철이 들려면 한 10년 10살은 돼야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30년 전부터 아버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이미 노아의 가정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부모와 다르게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아마 이 셈은 어릴 적부터 분명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게 사실은 홍수 전에 살았던 셈의 인생이에요. 이제 나이 들면서 직접 방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셈은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목회자 가정에서 잘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에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반주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목회자 가정에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 그 목회자 자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인생이. 그럼 그래도 교회 목사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반주라도 하면은 그래도 교인들한테 인정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본인은 싫을지 몰라도. 그런데요, 이 셈의 인생은 어떻겠냐고요. 이거는 그냥 그 맑은 하늘에 말이죠. 비라는 게 뭔지도 모르던 세상에 그 세상에 물에 잠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한 일은 놀림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100년의 그 셈의 인생은 어땠을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11절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이 아르박삿은 이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재창조의 그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아르박삿이잖아요. 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아르박삿을 낳은 후 셈이 살았던 그 500년의 인생, 그때는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셈은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사실상 밝히고자 하는 것은요,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데라가 낳은 아브람, 나홀, 하란, 그래서 전체 10대, 13대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셈은 이 이후에 쭉 아르박삿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데라까지 이들이 전부 태어나는 것을 다 봤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낳을 때까지 다 봤어요. 태어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뒤에 가면은 데라가 그 수명이 낳고 이제 뒤에 가면은 205세를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데라가 죽을 때까지 셈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된 이 이름들은요, 셈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데라까지는 죽는 것도 보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셈은 증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증인의 인생. 셈은 이 자손들 모두의 데라까지 출생을 다 봤고요. 하란까지, 아브라함, 나홀, 하란까지 출생을 봤고요. 그리고 데라까지는 죽음도 봤다고요. 자식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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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까지 죽는 것을 다 봤다고요. 그러면은요, 셈은 그들의 출생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 인생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 셈이 목격했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부패한 인생, 이 부패한 그 부패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또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았고, 또 자신이 낳은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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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의 인생을 다 봤습니다. 셈에게 물어보면 그의 자손들이 데라까지 그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셈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재창조의 구원이 실패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제 이어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셈의 계보, 이 셈의 계보도 또한 또다시 아담이 걸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구원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봤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죽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은 그런 것을 다 본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보진 않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출생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셈과 같이 증인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요, 증인의 인생은 단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은 또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셈이 보았던 그 후손들의 출생과 죽음을 통해서 과연 셈은 어떠한 교훈을 얻었을까? 단지 그 아픔과 상처로만 가득 찬 인생이었을까?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아들, 손자의 증손자, 고손자, 고고고고고 손자까지 다 땅에 묻어야 하는 인생을 살았던 셈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비극적인 이 셈의 증인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살고 더 사는, 그리고 살고 더 사는 그러한 생명의 증인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셈과 같이 많은 신자들의 그 죽음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죽음 위에서 더욱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죽음의 증인이 아니라 생명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증인이든 생명의 증인이든 그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만이라도 더욱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는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증인의 인생이며 저희들이 때로는 죽음을 볼 수도 있고 생명을 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목격한 것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이는 세상, 또한 저희들이 함께하며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목격을 통하여 더욱 참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런 죽음들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더욱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